할렐루야. 우리나라에서 조선 말기 이때를 개화기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시기에 외국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식사 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은 거절한 법이 없다. 들에서 일한 일꾼들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즐거이 자기의 밥을 나누어 준다. 잔치가 벌어지면 이웃을 초청해서 모든 것을 나눈다. 길을 떠난 사람은 여비를 받는다. 없는 사람과 나누는 것, 이것은 조선인이 가진 덕성 중에 하나이다. 1866년 병인 박해 때 순교를 당했던 프랑스의 다블리 선교사, 이분이 조선사 인물을 위한 노트 이런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 나오는 내용의 글입니다. 외국인의 눈에 비춰진 우리나라의 삶의 모습, 우리 조상대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대입니다. 이 환대의 모습, 우리 조상대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었던 전통입니다. 우리가 초기 기독교, 원시 기독교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시절의 모습을 보면 그때도 이 환대가 생생하게 살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 가정 그러면 꼭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양초와 마른 빵, 그리고 담요. 기독교인 가정이라면 어느 가정이나 이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었다고 그럽니다. 길 가던 나그네가 한밤중에 문을 두드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양초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나그네가 굶주렸을 테니 신속히 마른 빵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잘 때 덮을 수 있는 담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초기 기독교 모든 가정에 꼭 있어야만 되는 필수품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나눔과 환대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표지였던 것입니다. 이 환대란 말,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환대는 손님과 주인 사이의 관계의 진전을 말하는 것으로서 손님이나 방문자 그리고 낯선 사람들을 관대하고 호의적으로 받아주고 기쁘게 해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전에 보면 또 환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어떤 사람에게 관대하게 주의를 기울이거나 친절한 행동을 한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가운데 나눔이란 말이 있는데, 이 나눔이란 표현이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면 환대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까지도 감동시키는 행위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바로 이 환대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어떤 사람 3명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사람, 하나님과 2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달려가 그들 자기 집으로 모셔와서 그들을 대접하게 됩니다. 여기 1절 중간에 보면 날이 뜨거울 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홈이란 말을 번역한 것인데 원래 열이라든지 뜨거움을 의미한 말입니다.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는 오정 즈음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주 뜨겁게 더울 때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중근동 지역, 그때 12시경부터 오후 3시경까지는 굉장히 더운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다 쉬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도 낮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진 다음 밤에 했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가 바로 그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데 다들 무엇을 준비했다고 했습니까? 등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결혼식을 밤에 했기 때문에 등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뜨거운 시간입니다. 뜨거운 시간에 쉬지 못하고 서 있었다. 이 사람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아브라함 집을 목적으로 해서 찾아온 손님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달려 나가서 그들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또 천사님을 알았기 때문에 달려나가서 맞이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필요로 하는 사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긍휼히 여기다 보니 자기도 알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을 대접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직접 나그네를 환대합니다. 지금 그의 나이 99살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믿음직한 종도 있었습니다. 그 종에게 맡겨서 얼마든지 나그네 대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직접 몸을 움직여서 환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대의 필요에 따라 민첩하게 환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급히, 달려가, 이런 표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민첩하게 그대의 배고픔과 피곤함을 알았기 때문에 즉각적인 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최고의 환대를 합니다. 6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면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떡을 만듭니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송아지 요리를 만듭니다. 적당히 대접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정말 최고의 요리, 풍성하게 준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환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그 사람들 환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거듭거듭해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 잘 돌봐주란 말씀이 나옵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 그러면은 그 당시는 가난하면서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잘 돌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 학대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잠언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4장 31절 보시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한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이런 말씀들, 어렵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결코 외면하지 말라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성경에는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환대의 사례들 여러 곳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아주 극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들과 홀로 살고 있던 여인, 마지막 조금 남은 기름과 또 밀가루 한 움큼,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 식사,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마지막 식사를 한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힘겨운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과부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참 어이없는 욕을 합니다. 그 마지막 남은 것,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달라 요청합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지금 식구들도 겨우 먹고서 마지막 식사를 한 다음에 끝나게 되는데
그런데도 이 사르밧 과부 엘리야의 요청에 순종합니다. 자기 목숨이 달린 것인데 그것을 주었다,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목숨을 걸고 선지자를 환대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통에 가루, 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름병 따르고 따라도 마르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나중에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살리는 기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환대함으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죽기 직전의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마침 제사장이 강도 만난 자 보았지만 피해서 지나칩니다. 레위인 역시 피하여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개나 짐승 취급받았던 사마리아 사람, 오히려 그는 그 강도 만난 자를 환대합니다. 여행 중이었던 그는 강도 만난 자 보자마자 그의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자기 말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이 강도 만난 자 잘 치료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돈까지 지불합니다. 돈이 모자라면 돌아올 때 추가로 지불하겠다 약속까지 합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은 피하여 지나쳐버린 강도 만난 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환대하였습니다. 그런 여기에서 강도 만난 자, 바로 우리의 이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질문하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환대의 결과 무엇입니까? 환대를 받은 나그네들이 그의 아내 사라를 찾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내년 이맘때 다시 찾아올 텐데 그때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장막 뒤에서 들은 사라 속으로 웃었습니다. 남편의 나이가 지금 99살입니다. 자기도 여자로서의 생리가 끊어져서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웃을 때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반드시 기한이 이르면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100세의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선물로 주십니다. 나그네를 환대한 결과 아브라함은 생명을 잉태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패역한 성읍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패역함을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신 것입니다. 좀 뒤에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환대를 보시고 자신의 계획과 뜻까지도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환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생명을 얻는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까지도 미리 알게 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진 것입니다. 낯선 손님을 환대한 덕분에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야기, 성경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나옵니다. 백발에 가난한 노부부 필레몬 바우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이 사는 오두막집에 어느 날 신들 중에 신이라고 하는 신들의 왕이라고 하는 제우스 신과 그 아들 헤르메스가 들어섭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여행 중이던 신들은 날이 저물게 되자 하룻밤 묵기 위해서 여러 집의 문들을 두드렸지만 하나같이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이 집 저 집 문 두드리다가 다 거절당한 제우스와 헤르메스, 이제 이 노부부 집에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착한 노부부 달랐습니다. 집을 떠나서 고생했을 나그네들 반갑게 맞아드립니다. 의자에 명절이나 까는 방석을 깔아서 손님들 쉬게 하고 화로에 불을 붙이고 따뜻한 물을 대야에 부어 손발을 씻게 해줍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식재료를 총동원하여 요리를 하고 그동안 아껴뒀던 포도주를 꺼내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이상했습니다. 따르고 따라도 술병 계속 술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아, 이분들이 신들이로구나. 깨달은 노부부는 허름한 음식을 대접한 무례를 용서해달라고 빕니다. 그때 제우스 씨 말합니다. 나그네 대접할 줄 모르는 이웃들은 큰 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면서 이 노부부를 데리고 뒷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온 동네 물에 잠기고 이 노부부의 오두막만이 웅장한 대적신전으로 우뚝 솟아납니다. 마치 성경의 아브라함의 환대와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합쳐진 것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반의 삶 속에서도 환대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복으로 돌아온지를 이 그리스 신화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최고의 환대는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환대입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신음하며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었지만 자신의 몸을 종이 되기까지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겸손히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온 인류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 그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최고의 환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이 최고의 환대를 받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환대, 또 다른 이들을 향해 베풀고 나누며 살아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소위 종말의 비유가 세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앞에 두 가지 비유는 주님의 오실 날을 깨어서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충성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천국의 오른편에 앉은 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의인들이 반문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 목마르신 것, 벗으신 것, 나그네 되신 것, 옥에 갇힌 것, 병드신 것, 그것을 보고 돌보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지나치기 쉬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고 환대한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을 환대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할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평상시에 있는 내 곁에 있는 작은 자들 환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미 우리 곁으로 예수께서 여러 번 지나가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받은 놀라운 사랑 나눌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우리 곁에 있는 눈물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아프고 병든 사람들입니다. 삶에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외국에 고난받는 어린이들, 빈민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형편을 알고도 외면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외면한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노인대학에서 서서평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보게 됩니다. 그 영화에 대한 소개는 영상도 이따 광고 시간에 잠깐 보실 터인데, 영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에 대해 쓴 논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 장신대 임희모 교수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논문을 하나 썼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환대의 선교사 서서평의 무조건적인 환대, 이런 제목입니다. 이 서서평이라고 한 분은 원래 이름은 쉐핑, 엘리자베트 J. 쉐핑입니다. 미국의 남장로교회가 한국에 파송한 독일계 미국인 선교사였는데, 우리나라 역사는 가장 어려웠던 일제 식민지 시대 1912년에 들어와서 1934년까지 선교사로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는 선교사라는 신분을 넘어 아예 한국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져서 당시 가부장제 사회에서 차별받고 억압받는 불우한 여성들과 과부들, 고아들을 환대했습니다. 또한 길거리에 버려진 나 환자와 거린 병든 자를 환대하여 병원으로 안내하였고, 소박받고 매맞는 여성들과 율락녀로 전락할 위기의 소녀 등 이런 사회적 약자들 무조건적으로 환대하였습니다. 그 사람들 집으로 데려다가 집에서 돌보고 학교로 데려가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자립적인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그런 그분의 삶, 한마디로 환대란 말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환대의 선교사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소위 기독교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주님은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원하는 것을 받고자 하면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환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 가면은 카이저 빌헬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은 전쟁 기념관이 되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아주 심한 폭격을 맞은 이 교회 거의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교회를 재건하면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동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상도 너무 심하게 부서져서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장인들이 그 동상의 조각을 열심히 모아서 복구 작업을 했는데, 그러나 한쪽 팔은 끝까지 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보신 것처럼 그 동상 한쪽 팔이 없는 채 제단에 세워져 있습니다. 한쪽 발이 없는 이 동상을 바라보던 사람들, 그 동상으로부터 오히려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내가 바로 저 팔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바로 없어진 예수의 팔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 당신의 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 환대하는 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아브라함처럼 지나가는 나그네를 환대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 광고 맨 위에 보면 다음 주일에 오후에 바나바 리스타트 이런 모임이 안내되어 있는 거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늘 이날의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던 것, 물론 이 지역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해서 전도도 했고 또 많은 사람이 찾아오기도 했고 그래서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이 교회에 오신 분들, 이 바나바들이 잘 정착하게 하는 역할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바나바들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환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오는 것인데, 바나바가 바로 환대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바울 그러면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과연 이 바울이 없이도 오늘날의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럴 정도의 대단한 인물인데, 이 바울이 있게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환대를 통하여서 바울이라는 인물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회심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게 됐죠.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교인들이 이 바울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인들 박해한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받아들인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나선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는 바울의 핵심을 믿었습니다. 그러게 사도들과 지도자를 만나 설득합니다. 저 바울 과거의 사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 사명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를 보고 바울을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의 환대가 바울로 하여금 바울이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환대하는 사람, 그가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바나바의 환대가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의 존재에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환대하는 그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런 일 저런 일, 사회 속에서의 지극히 작은 자일 수도 있고 또 교회를 찾아오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모저모로 환대의 사람이 되어져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운 일에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가 환대의 사람이었던 것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곧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환대함으로 주님을 환대하는 기쁨이, 영광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